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21페이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제 10번째 설교죠. 아버지 마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이 많이 궁금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듣고 싶은 마음 가득입니다. 오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 예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며 또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들을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 10번째, 아버지 마음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것이 부담되었는지 집을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요,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몫에 상속받을 재산을 주세요.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상속 재산을 넘겨줍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바보같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은 그 재산으로 받은 그 땅을 팔아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 한글 번역에 먼 나라로 번역했는데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나라는 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먼 나라는 아버지가 계신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서 눈치 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에덴을 떠나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자마자 요즘 말로 하면 호화빌라를 사고 벤츠 승용차를 사고 날마다 좋은 음식과 함께 또 술과 함께 여자들의 품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르게 행복과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가진 재산이 모두 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주어진 것이 아무리 많더라도 얼마 있지 않으면 탕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가? 에덴 동산에 있는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리하면 틀림없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물으면서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리고 4절 5절도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사탄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사탄의 말대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었어요.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는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시간 등 자기 속에 내재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주체가 되었고, 즉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을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sin. 그죠? 영어로 죄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I. 죄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가 독립된 존재로 살겠다. 이것이 자기 중심인데 마침내 이것이 죄가 되었고 죄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중세와 그리고 종교개혁을 거쳐서 그 이후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종교가 타락하죠. 그러니까 르네상스와 그리고 인문주의를 지나면서 자유와 해방의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와 해방 운동은 곧 권위의 폐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근대의 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물리치는 것은 자유운동의 최후 목표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칼 마르크스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꿈이다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고 다만 인간의 꿈에 불과한데 그 꿈이 악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몽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이 있는 한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해방은 이 의존을 물리침으로 인간의 한계를 제거할 때 비자유의 종말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죠. 이러한 이유로 마르크스는 무신론을 자유의 기본 원리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도 인간이 절대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또 인간을 절대적인 자유로운 존재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몇 명의 유명한 근대 철학자들은 자유의 이름 하에 무신론을 주장했고요. 이것이 해방운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방운동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서구 문명에는 커다란 두 기초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헤브라이즘 혹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이 두 기둥이 서구 문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명은 강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문명은 강함을, 또 그리스 문명은 아름다움을 강조했죠. 그런데 히브리 문명 혹은 그 뒤에 이루어진 기독교 문명은 강함보다는 사랑 혹은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이 이 서구의 문명을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요. 이 둘 중에
그리스 로마의 강함을 더 추구해야 한다면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나온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프레드릭 니체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서구 문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기독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문명으로 들어선 서구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길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도덕의 계보라고요. 그가 이제 말년에 그의 노년에 쓴 책을 보면요, 도덕에는 두 계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도덕이 있고 하나는 기독교의 도덕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도덕은 주인의 도덕이다. 그러니까 세계 강자들, 세상을 다스렸던 주인들의 도덕과 가치가 그리스 로마 도덕에 나타나고, 그리고 기독교 도덕은 당시의 노예의 도덕이라고 그가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 즉 주인의 관점에서 보면 힘이 강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강한 것을 예찬했죠. 강한 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힘이 강한 것을 선으로 예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오만으로 또 나쁘게 평가했죠. 그러면서 오히려 겸손이나 가난함을 더 예찬했다고 니체가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인들은 강함과 부자를 덕으로 선포했는데 기독교와 예수는 가난과 겸손함을 오히려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이다라며 무력함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도덕이 주인의 도덕에서, 원래는 그리스 로마가 가졌던 그 강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주인의 도덕에서 기독교 문명으로 넘어가면서 노예의 도덕으로 뒤바뀐 것이다. 그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 그리고 19세기 말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구 문명이 이제 파괴될 때인데, 그래서 세기 말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원인을 니체는 노예의 도덕이 들어섰기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나약해지고 붕괴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간 서구 문명이 노예 문명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있다면서 다시 주인의 문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가 힘을 주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그 말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들은 제일 먼저 노예의 권위, 즉 우리를 노예로 만든 주인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우리는 백성들을 노예로 만든 전제군주인 하나님을 없애버려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을 노예로 만든 최후의 권위, 즉 도덕률을 버려야만 했다. 여러분, 니체의 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도덕률을 인정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할 수 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이 여기까지 이르러서야 자유와 해방의 운동은 비로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운동의 최종 종착지에 생긴 결과가 무엇인가? 니체는 신의 도덕률로부터 해방하여 인간이 힘을 가지면 참된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끝에 도달해 보니 그 결과는 허무주의를 낳았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허무주의, 무의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허무주의가 굉장히 발달하고요.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서구 문명 안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 현상이 자살하고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신이 없고 도덕률이 없으니까 인생에도 아무 계획이 있을 수 없으며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따라서 인생은 살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르트르나 혹은 알베르 까미의 철학에서도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주의와 아나키즘에 매몰되어서 과격한 일을 저지르거나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 해방 운동은 무의미 속에서 자살과 해체로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근대를 거쳐서 이제 철학의 주제는 뭐냐? 근대를 거쳐서 현대 철학의 중요 문제는 인간이 과연 지금도 주체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즉 인간이 지금도 여전히 왕일 수 있는가가 현대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현대 철학의 흐름은 더는 인간이 주체일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계속 개발하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언젠가는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과 아름다움의 주인의 도덕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키면 유토피아가 건설된다라고 믿었는데 이 니체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 서구 사회를 힘의 문명으로 다시 건설하는 데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 이름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가 쓴 그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보면 니체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감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독일 아리안 민족주의의 힘의 제국을 건설하자라며 일으킨 것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인데요. 그들은 유대인 600만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은 신과 도덕으로부터 인간이 자유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치명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유럽 대륙과 태평양, 아시아 지역 등 세계 전역에 일어난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시 세계 인구의 23억 명 중 3%에 해당되는 6천만 명 이상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량 학살이나 공습으로 민간인도 많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질병, 기근, 성적 착취, 인체 실험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1, 2차 세계대전 때 이루어졌습니다. 최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기술은 인간을 최대로 파멸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바로 인간의 개발된 지성 혹은 인간의 개발된 지혜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최악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대전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말았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악과 고난을 이성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철저히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해 치달았는지 그 끝이 어떠했는지 역사는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힘의 문명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인간이 무언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인간의 폭력성과 그리고 지배 욕구와 강함이 결합되면 그것은 지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힘에 의한 대폭발, 서구 문명의 대파괴가 마침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도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근대 철학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있는 그것이 자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신라곤을 경험했고 먼 나라로 갔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추구의 자유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지만 성경은 그래서 인류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범위 안에서의 자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상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자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 사상은요, 결코 비의존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사상입니다.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의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철학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사상이고 모든 기독교 신자가 자기 신앙 체험을 통해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만 알 수 있는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들의 모습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비유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정황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되는 자유이고, 오늘 본문이 이 비유가 가슴으로 이해되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경험한 목록입니다. 도덕적 해이, 성적 문란, 탐욕, 쾌락,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궁핍, 빈곤, 가난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류의 역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죠. 아버지 나라에는 빈곤이 없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빈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간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대를 거쳐서 현대 철학에도 말하듯이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공허와 무의미를 경험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사람은 끝없는 영적 방황을 경험합니다. 신을 해체시켜버린 근대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적 허기와 무의미와 허무와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경험한 것은 너무너무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멋대로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려버렸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의존하느냐 하는 것인데,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인간에게 붙여 사는 예속적 인간으로 전락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누구나 종속적 인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종교에 종속되거나 돈에 종속되거나 기술에 종속되거나 죽음에 종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사람과 새와 뱀과 돼지, 사자와 호랑이와 용과 해와 달과 바람과 강과 바다와 산과 나무까지도 그 모두를 신으로 모시며 거기에 붙여 사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되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붙여 사는 존재인 인간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경험한 것은 도덕적 해이, 성적 문란, 탐욕, 쾌락, 허랑방탕한 삶, 궁핍, 빈곤, 가난, 그리고 공의와 무의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붙여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경험한 것은 돼지를 치고 이제는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돼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혐오 동물이었습니다. 만져서도 안 되는 동물이었죠. 인간은 아버지 나라가 아닌 먼 나라에 살 때 궁극적으로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짐승 같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남편도 짐승이고 아내도 짐승이고 정치인도 짐승이고 종교인도 짐승이고 부자도 짐승이고 가난한 자도 짐승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에 그리고 모두가 투입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은 그래서 전쟁의 역사요, 살육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잔인성을 아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현웅 씨가 쓴 마루타라는 책을 보면 일본군은 1940년을 전후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통해서 각종 세균 실험과 페스트 그리고 콜레라균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살피는 생체 실험을 비롯한 약물 실험을 하고요. 그 실험 대상자를 마루타라고 불렀습니다. 마루타는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일본 광동군 만주 제731부대는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몽고인, 러시아인, 그리고 미군 등을 포함한 포로 3,000명에게 대형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생피를 짜내는 실험을 했습니다. 진공실에 놓고 압력의 속도에 따라서 인체의 반응을 알아보는 무중력 생존 실험을 했습니다. 여자를 대상으로 한 매독 실험,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동상 실험, 동물의 피와 인간의 피를 교환해보는 대체 수혈 실험, 임산부에게 약물을 투여한 후에 기형아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살피는 실험, 인간의 손가락을 톱으로 잘라보는 실험 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잔인함은 히틀러에 의해서도 똑같이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할 때 똑같이 자행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마쳐지고 나서 나치 전범들의 재판을 다룬 그 영화 뉘른베르크에 보면요. 뉘른베르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제가 그 뉘른베르크 영화를 보면서 가슴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악을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들의 문제는 타인을 느끼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악입니다. 이는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끝에 어떻게 되냐면 짐승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성인 sin, 이 죄가 이기심을 넘어서 잔인해진 인간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동물보다 못한 모습으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이처럼 궁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동물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유를 원했지만 예속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여기에서 누구나 죄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집단한 아들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할 일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요 출입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회개는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개선이나 돌발적인 결심이나 새해를 맞이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약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총체적, 근본적, 전인적,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의 회심입니다. 회개란 지금까지 나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의 총체적 변화를 뜻합니다.
즉 사단의 나라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향의 전향,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야말로 내 인생의 변곡점을 이룰 큰 전환점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미워하고 지금까지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는 것, 가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회개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른 새 사람이다 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회개의 결단이 나에게 일어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양식, 삶의 태도,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전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이 이제는 해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이고 의도적이지 않은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이어야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언제 회개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대한 전향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떠났던 삶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삶의 전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요한이 말한 대로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국적과 하나님 나라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주 국적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 사람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적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를 본받지 말고 상대화시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세상 나라 가치를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요, 제자란 전문적인 성직자 그룹도 아닙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즉 참으로 회개한 자들이 제자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성경은 그래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을 맡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회개란 역사적이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자발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회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진정한 제자가 없고 진정한 교회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한 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생애를 가르는 회개와 결단이 그래서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회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평화 그리고 참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다시 끌어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자유는 피조물의 제한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존하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것이 철저히 아버지 때문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강조점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프랑스 작가 중에 앙드레 지드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중에 앙드레 지드가 1907년에 발표한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 성경이 없는 이야기를 앙드레 지드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덧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묘한 의미를 주는데요. 여러분 꼭 앙드레 지드의 이 돌아온 탕자를 한번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앙드레 지드의 그 덧붙임은 이 비유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의 핵심을 찌르는 덧붙임입니다. 덧붙임의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작가가 상상해서 쓴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나를 근데 떠났던 거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해했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아버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다만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19세기 후반 앙드레 지드가 이 글을 쓴 20세기 초반의 서구 사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이후에 계속된 기독교로부터의 이탈이 계속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집,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그 당시에 16세기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자체의 문화,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 환멸 등이 교회를 떠나게 됐던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그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는 인간은 교회를 대표하는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거나 신의 종교적 억압 속에서 묶여져 산다는 것이 16세기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숨을 못 쉬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 절대 자유를 향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떠났고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인들의 내면을 상징하는 둘째 아들이 지드의 소설에 등장하는데 앙드레 지드가 이 아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집을 떠났을 뿐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인간은 하나님 자체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인간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서구 문명의 몰락의 정점에 서선 인간의 고민과 실존을 앙드레 지드는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것을 신에 대한 존재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근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의식이 그를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앙드레 지드가 그 소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드레 지드는 당시 프랑스 캐톨릭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쓰고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쓴 최후의 수필집의 이름은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는 자기가
집 나간 탕자라는 의식이 있고요. 그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집으로는 못 따라갔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현대인의 종교적 무의식을 그 소설을 통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앙드레 지대 해석이 오늘 비유의 핵심하고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집을 나간 탕자의 마음속에 누가 늘 있었는가? 아버지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을 떠났지만 그러나 한 번도 아버지를 잃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무나 무신론이 팽배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무신론이 팽배한 정점에 살면서도 현대인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평소에는 자기의 욕망과 도취 속에서 그냥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죠. 하지만 그가 모든 쾌락을 다 누린 후에 기갈과 벌거벗음과 허무함 속에서 그에게 마지막 남아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풍성함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도 그 하인들한테도 얼마나 넉넉하게 잘해주었는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들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풍족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그는 아버지의 넘쳤던 사랑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돌아갈 용기를 냅니다. 아들은 보았겠죠. 우리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버지를 떠나던 그날에도 동구박까지 쫓아와서 그 아들이 사라질 때까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는 동구박까지 쫓아나와서 떠나는 자기를 마지막까지 바라보고 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에게 다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자. 아버지에게 가자. 여러분, 오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힘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혹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존재라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노력이나 사업이나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접촉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NGO 이상의 무엇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윤리나 사회적인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감을 다시 살려내는 공동체, 이것을 느끼게 해주는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시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 인격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넉넉하면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정의도 드러내는 조화가 된 아주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가 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매력적인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에게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귀향의 동기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 돌아오기 직전에 그럼 아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어디까지 갔을 때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는가? 16절이죠. 본문 속의 탕자는요, 마지막에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존재가 됩니다.
주석가들이 이것을 어떻게 주석했냐면 세상 지식과 도덕과 물질과 쾌락은 결국에는 돼지 지엄 열매에 불과하고 인간의 영적 굶주림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요한 칼빈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이 구절을 가지고, 칼빈이 말했던 이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해서 그의 팡세에서 칼빈의 이 말을 가져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만든 빈 방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그가 그의 팡세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자꾸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꾸 지엄 열매를 먹습니다. 가장 집착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으로 채우려 합니다. 삶의 갈등도 돈이 많으면 해결될 수 있고 그 공간을 꽉 채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쾌락, 어떤 자아실현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행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빈방이기 때문에 그런 대체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운 듯한데 안 채워지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 그래서 항상 만족함이 없고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도달한 듯 하지만 또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서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했지라는 허무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에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맛보는 맛은 뭐냐? 돼지 쥐엄 열매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돼지 쥐엄 열매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와 내면을 정직히 보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먼저 아버지는 옷, 여기서 옷은 스톨레인데요. 이것은 온몸을 가리는 긴 옷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몸을 가리는 이 제일 좋은 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먼저 돼지의 배설물, 돼지의 악취가 배어있는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옷은 성경에서 의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다라는 말씀은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게로 돌아왔으니 됐구나. 나와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관계에 있다. 관계의 의를 말합니다. 최상의 새 옷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마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뭘 했습니까? 손에 뭘 했습니까? 가락지를 끼우는 친자 절차, 친자 확인의 절차를 합니다. 가락지를 끼고 있으면 진짜 아들의 증명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에서 보면요, 배너가 양아들이 될 때 반지를 끼워주는 것이 너는 나의 친자다. 그러니까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발에 신을 신기는 행위는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집에서 종은 신을 신지 않고 주인만 신을 신었습니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주인의 권위와 함께 행사할 것을 허락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이 아버지의 외침에서 나의 권위가 내 아들인 너에게도 이전된다 하는 선포가 그 집안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무엇보다 아버지는 회개에 따른 용서를 잔치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잔치는 아들의 복권된 새 삶을 공증하는 절차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사건은 이처럼 잔치로 표현될 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는 어느 아버지와 작은 아들 사이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한 구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보십시오.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께로 아들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마지막 절대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절대적 거리가 있었다. 서로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를 좁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지평선 너머 끝자락에서 하나의 점이 나타나는데 점점 윤곽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직감합니다. 이 노인네가 눈이 좋았겠습니까? 노안이 와서 누군지도 모를 텐데도 직감적으로 압니다. 아들이다. 가까이 와서 보면 몰골이 형편없어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압니다. 아들이다. 아직 서로 거리가 멉니다. 돌아오고 있지만 아들도 저 멀리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아버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온 사람이 누구인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다시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헬라어는 이 부분에서 드라모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서 다람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단어를 주의 깊게 고르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죠. 그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강조하고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리게 터널거리면서 걷는 것이나 속보 정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경주, 레이스하듯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그의 나이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나이와 지위에 있는 사람은요, 온전히 천천히 위험 있게 걷습니다. 25세를 넘긴 사람은 어떤 사람도 마을에서 뛰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양반이 뛰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길을 따라서 뛰어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10대들처럼 그의 긴 겉옷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긴 겉옷의 앞자락을 손에 쥐어야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다 보이는데요. 그 당시 문화로는 굉장히 창피스러운 것입니다. 존경스러운 마을 어른이 공공연히 체면에 손상 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도 저게 뭐야? 라면서 아버지를 뒤따라 따라뜁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당시 문화에 볼 때에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치와 고통을 줄 정도로 수치스러운 자세인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자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다면 그 자세로 뛰어가게 한 동기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름 아닌 측은히 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그는 아들이 마을로 들어오면 마을에서 당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이렇게 왔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달려가서 마땅히 아들이 받아야 할 수치와 수모를 대신 떠맡아서 받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의 몰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측은히 여겼다라고 번역된 헬라 단어는
굉장히 강한 오조를 띤 단어입니다. 창자에서부터 느껴지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있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는 거짓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나타난 아들을 보자마자 위장과 창자가 쥐어 짜지는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체면과 사회적 위신을 까맣게 잊고 옷자락을 잡고 정신없이 뛰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바다의 수치를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먼저 그 수치를 대신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길에서 창피스러운 자세를 취했을 때 그 아버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버지가 거리를 달려 지나가자 마을 사람들의 반수가 그를 따라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저 어른이 저 모양으로 뛰는가? 마을 어귀에서 아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아들과 대화는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선 가운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모든 말은 마을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행동은 아들을 집과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는 화해의 드라마입니다. 이 장면이 있은 후에는 마을의 어느 누구도 아들을 거부하거나 멸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힌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거리, 그 절대적인 거리, 인간이 결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는 도저히 좁힐 수 없는 그 거리, 그런데 그것을 좁혀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거리를 좁히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거리 앞에서 인간의 절망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상징이 탕자의 발이죠. 신발을 그에게 신겨주라는 말은 탕자의 신발은 벗겨졌고 더 이상 그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상태, 가까이는 왔지만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서 있었는데 아버지가 달려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신을 신겨주므로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많은 영적인 잠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10걸음, 100걸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그 거리를 결코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도 그걸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돌아가겠다는 마지막 기도 같은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와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와 있지만 그분의 죽음, 부활,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기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나라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좋은 옷, 반지, 새로운 신을 신고 잔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시점은 그것이 아니고 아들이다라고 외치고 아들을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이미 그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직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그 초림이 오늘 이 아들에게서 집 나간 아들에게 달려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회개의 근거는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보다 아버지의 기다림과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행위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탕자의 몰골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들판에서 돼지와 함께 뒹굴던 탕자는 입던 그대로 아버지 집을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탕자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악취로 인해서 코를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냄새와 죄의 냄새입니다. 상당 기간 집을 떠나 온 노숙자에게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뛰어온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껴안고 아들의 목에 얼굴을 파묻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서 나는 모든 악취를 흥건히 덮어버립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 동사가 카타필레오인데 이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고요. 입을 맞추고 반복해서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 더러운 죄의 냄새로 가득한 그 악취가 나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또 맞춥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이 탕자의 비유는 복음 중에 복음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마지 못해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주려는 열망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들은 말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하죠. 1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나타난 회개의 자그마한 쌓임만을 보고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버립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탕자는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한 적이 없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체를 기뻐하며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제한적 포용과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기간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단순한 질병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또 한 번의 문명사적 역사 앞에 우리를 서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문명의 한계 앞에 당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 앞에 서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지대의 고민처럼 교회에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중심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교회를 향한 불평과 기독교를 향한 혐오가 쌓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수록 인간의 내면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더 깊은 갈망과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들이 그 아버지를 느끼고 찾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혹은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존재라면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습을 통하여 그 아버지가 드러나기를, 한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그리고 이미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셔서 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코 좁힐 수 없는 그 절대적 간극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좁히시며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혐오와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수비 그리고 한수 공동체가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